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일수 목사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또 직장생활하다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물리적으로 가신 길도 길이 맞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상처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길과 진료 생명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살펴보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 늘 머무셨더라고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첫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예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누가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니 세 번째 나타났으면은 이제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노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다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에 우리 수준에서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인생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우리가 안 받고 또 상처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닫지 않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4절 5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먼저 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서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서 계셨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혼내야 될 상황이고 기분이 언짢을 만한 상황인데 먼저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소극적으로 그 표현해요. 뭐 카톡에서 나온다든지 연속해서 카톡에서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카톡하기 힘들면 나올 수도 있는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닫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의 관계는 끊어버리겠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닫으면요, 한 사람만 닫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까? 아니, 슬럼프의 초기 모습이 뭘까? 이거였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연속적으로 마음에 언짢음이 생겨서 점점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슬럼프가 오더라니까요. 요때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 닫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저 이거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물론 멀리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알 수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더 속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가 손을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거든요. 그래,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쳤어? 다시는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세요. 계속 서 계세요.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맞다, 이럴 수 있겠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야 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더 옳은데 내가 그걸 다 그냥 감안하면서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너도 마음 내려놓고 너만 풀어야 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사실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용서했어. 그리고 너를 기다릴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마음을 닫지 않고 서 계신 모습.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무시를 당하는 모습처럼 있지만 기다려주는 모습. 이 기다림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 기다림이죠. 그리고 마음을 닫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옳다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너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옳잖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속상함, 이 화남 있습니다. 목회자도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상처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속으로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설교자는 상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면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약하게도 나옵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안 나오게 하려고 영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딴 얘기 하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말해야 될 것을 못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를 품고 살고 미움을 품고 살면 자꾸 말해서 안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속이 분노가 있는데 입에서는 그냥 계속 그 독하고 강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서 계신 모습, 기다리는 모습,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 본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9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 수준, 제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저라고 한다면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많이 잡았냐 없나이다. 잘 됐다. 너희가 물고기 잡을 때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막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말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내가 속상하고 옳아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그걸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욱하는 거죠. 우욱합니다. 근데 우욱할 때 욱할 수 없을 때가 있으면 꾹 참게 돼요. 이거 은혜더라고요. 욱할 때 욱하지 못하고 꾹 참으면요, 내가 힘들어지고 아파져요. 근데 아픈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픈데 점점 이 아픔 가운데 내가 깨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그냥 부서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에 되게 편안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상처가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나를 아프게 해요. 근데 그 상처로 나를 돌아봐서 내가 그 상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면 내가 욱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처럼 섬기는 쪽으로 가면은 아침밥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요게 기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힘들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꾹 참고 그를 위해서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 옳은 것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날까요? 큰 자가 되는 거죠, 내가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동시에 내가 깨져요. 저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섬길 때 내 자아가 부서지면서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 하시는 분 중에서 권사님, 집사님, 여집사님들 훨씬 영성이 깊은 것 같아요. 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고 또 교회 청소하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게 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가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나도 틀릴 수 있지. 나도 잘못될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서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거듭남의 은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권면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기부터 어려우면 평범할 때, 평상시에 내가 말하지 않고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묵묵히 교회도 청소해보고, 내가 또 뭐 설거지도 해보고 하면은요, 내가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 정도도 괜찮은 겁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놀랍도록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가면은, 핵심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말씀드리죠. 왜? 옳은 거니까. 근데 해보면요, 해보면 또 이게 큰 기쁨이 돼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조반을 만드셨나? 저는 궁금했어요. 굳이 뭐 조반을 지금 안 만들어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금식도 하는데,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물고기 잡을 때냐? 너희 지금 밥 못 먹어지 금식해. 지금부터 금식 기도다.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도 구우시고 그리고 생선도 구웠어요. 저 같으면 떡을 구워도 다 태워버리겠다 그냥. 죄송합니다. 생선도 다 태우겠다. 태운 거 먹어. 제 고집이죠. 옹한 고집.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배고픔을 받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한가?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너 그런 거 하지 않냐? 자식이 막 속상하게 했을 때 보니까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지만 그 배고픔을 위해서 밥을 채워주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또 아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뭘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근데 나중에 느끼겠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지금은 몰랐을지 몰라겠어요. 아니, 모를지도 몰라요. 조금 느끼겠죠. 혼나야 되는데 오히려 밥을 주는 거예요. 사랑 느끼지 않겠습니까? 평생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날 자신에게 줬던 이 사랑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자신들이 한 행동 하나가 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새벽기도 이렇게 빠졌어요. 부교육자 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막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1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해주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아이 그럴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우시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내 앞에 상처를 보면 다 화나요. 그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아픔을 좀 봐봐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 아프고 저 사람 아프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다 긍휼의 길이었어요. 아픔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그 긍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더라고요. 상처 준 사람 많지요. 그 상처 준 말 생각하고 상처받은 마음 생각하고 그 환경 생각하면 다 화가 나요. 속상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배고픔을 보는 거,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거 하면 시각이 달라져요. 이 사람 이걸로 아프네? 이 사람 이걸로 아프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떤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상처에서 일어서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로 세 번째 준비 다 끝났는데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4시 30분에는 이제 제가 먼저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 50분에 교회 와요. 그래서 좀 준비하다가 제일 바쁠 때가 4시 반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전화해서 난 지금 바쁘게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막 화가 조금씩 날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손해보게 해. 내가 손해보는 걸 기분 나빠하는구나.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나를 방해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내 자아가 있구나. 근데 설교로 준비가 끝났잖아요. 어느 정도. 제자들의 배고픔을 봤던 것처럼 아내의 아픔을 보라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아내가 어제도 그 아프리카 조이하우스에서 공사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거의 계속 거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보니까 또 집에 가 보니까는 전화기가 고장 났어요. 제가 그때 두 가지 해줬습니다. 오는 즉시
아니, 이러면 어떡하냐고. 예배를 중시 여겨야지. 내가 다 알지 않았냐, 그 바쁜 시간에. 근데 말씀 받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냐고. 그 아픔을 보니까 신기한 게 일어났어요. 제 자아가 깨졌어요. 편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확실히 이게 맞다는 그런 은혜가 확 들어왔어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아, 주의 말씀은 해보면 진짜 믿음이 생기고 이걸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상처 되지요. 피하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늘 계신데. 그때 첫 번째, 마음 닫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 해변에 서서 제자들이 못 알아차려도 기다리셨어요. 두 번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괴로운 생각,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그냥 섬김의 삶으로 가세요. 섬기는 자가 크대요. 하나님 앞에 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기회. 그리고 내 안에 아픔, 상처 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혹시 아픔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보여달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져요. 아, 내가 이걸 못 봤구나.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쭉 읽은 다음에 후루룩 다 읽은 다음에 3시간에 나 이거 다 알아. 그러면요.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상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영상 하나 봤는데 영적으로 시각이 열려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 봤다는 거예요. 대창이 막 찔렸어요. 이렇게. 그걸 빼주니까 나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상처예요. 그 상처 주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가장 좋은 길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닫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